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이 되어서 저희들 이렇게 주님 앞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든 문제들을 안고 나온 사람들도 있고 감사함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고 우리 중에 허약함과 되지 않음을 주 앞에 고백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몸과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핍절한 부분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세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 찬양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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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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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참회하는 참회의 시간입니다. 저희들 침묵으로 속죄 제사를 올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지난번 꿈에 함께 하신 주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할렐루야.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세상 풍조는 나날이 3절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할렐루야.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게 강 같은 평화. 한 번 더.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광고를 보시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저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시작. 저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아멘. 자, 우리 1, 2, 3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늘 말씀드리는 20분 말씀 읽고 20분 기도하는 것을 아침마다 평생 하실 수 있는 양을 하셔서 여러분들 삶에 큰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원천이 되는 곳입니다. 그 20분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 매우 중요한 것. 아니, 그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것이 진리 자체인 것을 믿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번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분은 3주간의 새가족 교육 후에 구역 편성이 됩니다. 자, 5, 6, 7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여름이 되니까 여름에 프로그램이 좀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요.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큰 은혜 받고 우리 봉정석 목사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여름 성경학교가 되기를 모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여름에 휴가를 다녀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이 수련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수련회 때 주님을 만나는 어린이들이 많고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수련회는 정말로 마음과 영혼이 수련하는 그런 기간이라기보다는 2박 3일 동안 우리 교회의 이 수련회의 특징은 2박 3일 동안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충분히 계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1년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하나 뽑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수련의 기간입니다. 이런 설교하고 이런 게 피곤할 것 같지만 왜 2박 3일 동안은 그 곳에서 머물면서 저도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바깥 생각도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2박 3일 있을 때는 다른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련회를 참 좋아합니다. 또 하나 제가 뭐 좋아하죠?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래서 주를 믿으면 믿을수록
단순해지고 좀 어려지는 것 같아요. 이 정신 연령이. 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그리고 귀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왜 그 사람은 보네포 목사 같은 사람은 왜 순교까지 했을까? 얼마나 주님이 가까이 느껴지면 그깟 천국 가는 게 너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행복하기에. 자, 우리 9번 10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에어컨 여러분 잘 꺼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겠지만 어디 가면 이렇게 회사나 어떤 그 단체에 있는 그것들은 잘 절약하지 않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휴지도 그렇고 막 쓰고, 본인 집에서는 엄청 아끼고, 그 하나님이 다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신다고 때가 되면, 그러면 남들이 와서 이제 그런 거 있습니다. 10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찬송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시 드리는 주여 받아주니 평생토록 주의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들고 나올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물질을 바르게 쓰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큰 은혜와 함께 그 집에 물질의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주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베푸는 아름다운 고넬료와 같은 그런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특별 연주 우리 코니 트리오가 특별 연주가 있고요. 김복기 권사님 기도가 있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기쁠 때도 있고 어려운 상황과 많은 일들이, 또 건강이 연약하신 우리 교우들도 계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주여, 우리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또 사랑빛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함께 한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며 말씀 들으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7월에 있는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에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어린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8월에 있는 정말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그 수련회에 주님 많은 교우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은혜 받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늘 하나님 앞에 저희가 감사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함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찬양을 드리는 그 귀한 찬양 속에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저희들이 더욱더 새 힘을 얻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신명기 11장 8절로 12절, 잠언 10장 24절, 같이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다 같이요. 내 하늘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잠언 10장 24절 시작. 악인에게는 그 두려운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아멘.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로 덮어주시고 평강으로 덮어주셔서 이 시간이 가장 극도로 아름답고 평안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린 지난주에 오늘 신명기 본문을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즉 여기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을 온전히 알 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런 대담한 강함과는 좀 구별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과 사랑해야 할 것들이 그런 차원에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강함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강함에서의 어떤 그런 두려워하고 사랑해야 할 것들과 하나님 안에서의 두려워할 것과 사랑해야 할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 안에서의 강함은 그 모습이 먼저 부드러움과 변치 않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려움이 와도 결국 부드러움으로 관대함으로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 하기 싫어하는 일, 이런 것들이 주를 깊이 만난 사람들에게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좋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해서 대단한 거라 그래서 나에게 역시 대단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강해야 할 때 부드러움으로, 때로는 분노해야 될 때 관대함으로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건에 대한 반응이, 표현이 우리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기에 이방인들과는 매우 다른 그런 반응, 표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주를 알게 된 사람은,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은요, 나의 연약함에 더 이상 매여 있지 않게 됩니다. 왜? 주님의 길을 알았기에. 나를 이제는 나의 길이 아니라, 내가 알았던 어떤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나를 내가 대하고 나를 그리로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괴롭히던 나를 괴롭히던 그 나라는, 해결하기 참 힘들었던 그 존재에 대해서 이제 내가 자유롭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담대함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말씀드리기를, 이제 온전히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직접 그들의 필요를 채하신다, 거할 곳을 주신다, 땅을, 장소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얼마나 많이 노력하려고 하며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합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셨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한 대로,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우리는 생사화복이 주님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도 본인의 손에 들어간 힘을 빼지 못합니다. 내가 해야 되는데, 즉 주님께 맡기긴 맡겼는데 온전히 다 맡기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려고 너무 애를 씁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다르십니다. 주님은 그 고집을 포기한 자에게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다 같이 할까요? 주님은 고집을 포기한 자에게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즉 그 이후도 계속적으로 돌보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사랑의 빛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부터라도 믿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기도한다면 상상치 못할 일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내일, 모레, 1년 뒤 다가온다는 것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 있는 많은 약속들이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성경에 쓰여 있는 약속, 그 약속은 뭐 옛날 수천 년 전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고 그냥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비록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덧붙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면요, 믿어지지 않는, 하지만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일들,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본인의 삶에서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할 수밖에 없고 주를 따를 수밖에 없고 선택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완전히 주님의 아들로 주님의 딸로 사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러한 약속을 받는 가정보다는 그렇지 않은 가정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나고 알게 된 사실 중 하나가, 많은 기독교 가정들 그 모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주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관계없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으로 사는 가정, 그런 가정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반면에 열심히 살면서 말씀을 등한시하고 믿음이 연약한 그런 가정에는 열심히는 다니지만, 열심히는 뭔가 하지만 결국 세상에서 겪어야 되는 어려움을 모두 다 겪으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그런 사람, 그런 가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잠언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에게는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야, 이거 얼마나 아름다우면서도 좀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요, 주를 따르는 사람과 주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를 따르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내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기도해서만 꼭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 눈물이 글썽하지 않습니까?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그의 명령을 지키는 그런 순종하는 자라면 그가 바라는 것이 매우 성경적인 바람일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뭘 기도하고 바랄 것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황금이 손에 쥐어지기만을, 그렇게 되기만을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 더 이상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렇게 좋은 하나님 왜 거부하는지 저는 때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거부한다는 표현은요,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은요, 안 믿는 것과 거반 비슷합니다. 제 주변에 어떤 분들이 세례까지 받았으면서도 그렇게 제가 하지 말라고 권면한 것들을 끝까지 했습니다. 제사, 절, 우상에게 술을 따름, 뭐 이런 것들이죠. 한 1년 지나 그분이 어려운 상태에 빠졌습니다.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지금 쉬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요, 믿음을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종교 활동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때 목회자인 제 말을 듣고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 더 이상 그런 것을 다 없애고 오직 주님에게만 충성했다면 지금의 그 어려움이, 그 악한 병이 그에게 임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울 수 없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는 이제서야 주님을 찾는다고 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이제 거듭난 크리스찬으로 가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몸에 병을 지니고 간다는 겁니다. 일찍 깨닫고 일찍 순종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전에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눈을 감으신 38살에 눈을 감으신 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한번 설교를 하셨을 때, 조 목사는 참 지혜로워, 나는 눈을 감고 주님을 믿었는데 조 목사는 눈을 감기 전에 믿었으니까 굉장히 지혜롭고 눈치가 빨로, 약간 농담 섞이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인 저는요, 여러 가정을 한꺼번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10년 전과 20년 뒤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좀 평안하고 건강하고 일이 잘 될 때 결코 목회자의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본인이 감정이 가는 쪽으로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저는 왜 거부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뭡니까?
우리에게는 가끔 힘들지 않습니까?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워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믿는 가정처럼, 왜?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먼저 하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못났습니다. 그러나 못난 중에 매일 주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못난 중에 기도하는 것을 까먹고 계속 딴 일 쪽에 하다가 가끔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자는 오늘 잠언에서 말하는 두려운 것이 임하는 사람, 그쪽일지도 모른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님을 믿어오면서 한 번도 주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왜? 그분은 나의 시작이고 끝이기에 제가 모자란 것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 다음입니다.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원하는 일을 횡재하듯이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정합니다. 결국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그 두려운 것이 임하지 않기를 매일 기도하면서 벌벌 떨면서 살 것인지를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그 결정에 끼어들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건지 저렇게 살 건지는 바로 여러분이 결정할 것이고, 그 결과, 그 열매마저 여러분이 원하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요, 청빈이 있습니다. 충성, 검소, 낮아짐, 내가 죽는, 내가 지는 사랑,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10절 말씀에 그 약속의 땅은 애굽의 땅과 같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개념부터 다른, 그리고 그 일이 진행되는 결과, 절차 또한 완전히 다른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제 경우도 예전에 겪었던 그 이전의 삶, 애굽의 삶, 그런 것과 이 거듭난 후의 삶은 비교하려고 해도 비교조차 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5층에 있는 사람과 1층에 있는 사람이 만나집니까? 제가 지금 5층에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1층에 있었고 비교가 되질 않는 거예요. 만나지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기쁨의 근원, 행복의 원인, 사는 이유, 그런 것들이 지금의 기쁨, 지금의 목적과는 비교 불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즉 썬데이 크리스천과 교회만 겨우 나오는 사람과 온전히 주님 앞에 아침마다 무릎 꿇는 사람의 그 삶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고 거듭난 크리스찬이었고, 이제는 더 거듭난 쪽으로 가야 되는 목회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의 기쁨이 지금의 기쁨이 저에겐 될 수 없습니다. 예전의 황금이 지금의 저에게 황금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요, 주님 안에서만 행복합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주님 바깥에 있으면 조금 있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주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누가? 제가. 그래서 검소할 수밖에 없어요. 검소하지 않으면 막 몸이 마음이 힘듭니다.
누가 황금을 준다고 해도 걱정이에요. 줄까 봐. 왜? 쓸모없이 제가 땀 흘려 벌지 않은 것은요, 그것이 분명히 우리 집안에 악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땀 흘린 것만 취하시기 바랍니다. 땀 흘리지 않은 것을 누가 주었다 그랬을 때는 빨리 경찰서에 갖다 맡기세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집안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요. 필요한 것이 없으면 물론 너무 힘들겠죠. 그러나 그 이상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고난과 고통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요, 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그런 대단한 세속적인 황금이나 뭐 이런 이상한 어떤 행복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사랑,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세속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엔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했습니다, 한때. 그런데 이 나이 되도록 주님 만나 살아보니 그건 다 뭐예요? 헛것이다. 정말 읽다가 없어지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땅은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해야 하는 땅이었지만 주님 주시는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그냥 흡수하는 땅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기에 그저 은혜로 그 땅에서 가만히 지내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애써서 했던 과거에서 이제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역사를 보는 상황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피곤할 정도로 밭에 물대듯이 일하시고 사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해야 겨우 밭이 유지되는, 하루하루의 삶이 유지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우리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리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중에 피곤할 정도로 밭에 물을 대는 듯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라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주신다는 약속의 땅이 그 땅의 주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엉뚱한 데 가서 물대고 있느니? 이 땅에 와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늘에서 비가 내려 그냥 흡수가 될 텐데, 그렇게 열심히 물대듯이 살더라도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인데, 태양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살고 죽는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과는 왜 친하려고 하지 않는지, 그분은 왜 따르려고 하지 않는지, 하늘에서 내리는 복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왜 거절하는지 우리는 오늘 각자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깊이 알게 된 사람들이 세속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는 이유는 이제 삶의 근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행복이 더 이상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진정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런 삶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주님 안에서 가만히 기도하고 묵상할 때 주님이 주시는, 아니면 그런 아름다운 찬송을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서 그 찬송 안에서 은혜, 그것을 깨트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근데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들어와야 될 뭐가 들어와야 되고, 가야 될 곳을 가야 되고, 주머니가 두둑해야 되고, 그것으로 좀 여기저기서 힘 자랑도 좀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생수를 허락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하십니다. 흡수하는 땅이라는 말씀은 흡수하지 못하는 땅도 있다는 겁니다. 같은 비를 맞아도 흡수를 잘하는 땅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땅이 있습니다. 즉 제대로 작동이 잘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가 하면 작동이 안 되는 여러분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는 일에는 흡수해야 될 시점에 흡수가 되지 않는 일이 황당하게 벌어집니다. 원치 않는 사고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런 당연한 일도 당연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그 당연하던 일들이 할 수 없는 일로 변할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당연한 게 당연한 겁니까? 우린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 인생을 배웁니다. 근데 사실 땅이 물을 흡수하는 것 정말 당연한 일 아닙니까? 어떤 이상한 땅이 물을 흡수를 못해요. 그런 땅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그 쪽을 공부해서 잘 압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해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를 만난 자는 이제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이 그러라고 그랬으니까. 스스로 물대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내가 땅을 줄 테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그냥 흡수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라도 생각을 바꾸어 여러분 인생이 참으로 먼저 여유로워지고 그리고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밝아지는 여러분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왜 스스로 고생하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지만 기도하면 주님이 큰 일은 다 주님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를 알게 된 사람은 이제 세상으로 갈 수는 있지만 그쪽에 마음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당연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법칙인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일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먼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늘 아침 깨자마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지금 이 시간은 이 건물에 처음 오신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박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신자 두 분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들이 이제 진실로 주님 주시는 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 꽉 쥔 주먹을 펴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참된 여정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지막 찬송, 마지막 축도하고 일어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의 변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여하리.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만지신 마른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를 때 그 빛에 누리고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그 언제나 우리가 명예해서 자유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느꼈던 인도치료 충만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또 화면으로 시청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오늘 또 처음 나오신 주님의 사랑하는 두 여종 머리 위에 성령께서 이제로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길로 가기로, 그래서 주님 주시는 것을 기쁘게 받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사는 모두가 되도록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